사무엘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축적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가 책을 보거나 이제 어떤 사람의 영웅담을 듣거나 이제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잘 되어 있는 결과만 보죠. 근데 실제로 그 결과를 들여다 보면은 과정들은 참 분투나는 삶을 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을 이렇게 일생이나 이제 추적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렸고, 그 환경들을, 거친 환경들을 싸우고 이겨서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 과정들이 무시되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만 주어진 그 자리를 보고 혹할 수 있고, 흥분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과정을 갖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정들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여기 지금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수비대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모였다. 이 그냥 가능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그냥 모이자라고 해서 모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스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오죠. 자기 땅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둔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독립된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치러 와요.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블레셋이 압제하고 있는 상황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하셔서 이 블레셋을 흔들어 버렸고, 이들이 도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승리했고, 그래서 빼앗긴 땅을 다 회복해 오더라. 회복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BC 1055년입니다. 제가 확실히 봐야 되겠어요. 1055년인데 이 미스바 대회가 있을 때가 BC 1055년입니다. 1055년입니다. 그러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사건이 있으려고 하면은 사무엘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사무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이제 분기점으로 보면은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이때 어린 사무엘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데 방향은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똑같습니다. 들리기는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들리기는 들리는데 완벽하게 들리진 않고, 이런 상태죠. 들리는데 3장 6절, 8절, 10절 계속해서 보면은 몇 번을 하나님이 불러요. 부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무엘은 그 당시 자기의
스승인 엘리를 찾아가지고 불렀습니까? 계속합니다. 말씀이 들려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갈 바를 몰라요. 말씀은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데 아직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여기서 만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35년 후에 BC 1055년에 미스바 대회를 개최를 해요. 그럼 보자고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리고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을 보면은 35년을 기다려요. 그러면은 사무엘에게서 35년은 이거 마이너스 되는 삶이었을까? 잃어버린 세월이었을까? 축적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씀은 들리는데 내 자아는 강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 과정들 이후에 35년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미스바 대회를 열어요. 그럼 봐요. 이 미스바 대회를 만드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아벡 전투가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요. 4장에 보면은 아벡 전투가 나옵니다. 아벡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서 법궤를 탈취를 당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은 없는 자입니다. 종교심은 있죠. 그래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는데 법궤만 앞세우고 가면 이겨요. 그런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앞세우고 가니까 전부 승리를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신앙은 없으면서 종교심은 있어요. 본 건 있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앞에 모시고 갔는데 패전하고 탈취를 해요. 법궤를 탈취하고 난 이후에 20년, 오늘 본문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0년 만에, 자, 한번 가서 봅시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예,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요. 다시요.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탈취당합니다. 이때가 BC 1075년입니다. BC 1075년에 법궤를 탈취를 당하고 그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째 됐습니다. 돌아온 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궤가 돌아왔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1055년이란 말이에요. 탈취당하고 나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봐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은 그러면은 무엇을 했을까? 말씀을 묻고 말씀 안에서 양육되는 사무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따가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그는 기도했다. 이게 팔랄이라는 단어예요. 뭐 기도했다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는 중보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중보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다. 그래서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5절에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중보자고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이제 그냥 말장난인 것 같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고 가르쳤다. 가르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양반은 엘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방향은 못 잡았어요. 아직 어린 거죠.
그 말씀이 축적되고 축적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축적이 돼요. 축적되고 축적되고 어느 정도 축적되었을 때 그런 무엇을 했는가? 그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밑도 끝도 없어 보여요. 말씀을 가르치면은요, 밑도 끝도 없어 보이고 이건 뭐 진행이 안 되는 걸 보여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간다. 뭐 끝이 없는 전쟁처럼 보여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뭐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공허한 외침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메신저의 역할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좀 잘 알잖아요. 끝없이 그는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결과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라고 하니까 다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모여라 라고 해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나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상이 하나님과 내가 주체와 객체인 관계들만이 모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은 안 모입니다. 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알미 타자를 정말 죽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미스바 대회를 만드는데 35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처음에 자기가 말씀이 들렸을 때 말씀의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후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끝까지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그래서 한 사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요. 수많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과정들과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야만 그게 나타나요. 이 삶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끝낸 장본인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만들어갔던 장본인인데 이 양반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하면 그래요. 뭐 괜히 뭐 보여지는 것도 없고요. 만져지는 것도 없고 괜히 뭐 시간 버리는 것 같고 돈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축적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그곳에서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뭔가가 막 발생되는 걸로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안에 잘 들으세요? 안에 잘 들으세요. 애들만 자꾸 보지 말고 애들 어차피 하나님 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오지만 갑자기는 축적된 삶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축적된 그 장소에서 미스바라는 대회가 나와요. 이 미스바 대회 이거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둔군이 있어요. 바로 주둔군이 있는 그곳에 모여라고 했거든요. 누가 모이겠어요?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꽃갱이도 없어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가 돼서 딱 모여요. 이 정도로 영성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축적됩니다. 그래서 게으름도 익힌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잠언서에 제가 어느 5장인가? 게으름을 익혀 다닌다. 게으름도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자꾸 배가 돼요. 게으름도 익혀지고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김나조란다는데 운동해야 된다. 신앙이 저절로 자랐느냐? 아닙니다. 말씀 아무리 나눠도 안 들려요. 앉아는 있겠죠. 근데 말씀 듣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여지는 겁니다. 사여야 그게 역사가 나와요. 그게. 아니면은요, 사람은 분명히 내 안에서 나가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가는 게 현상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는요, 사람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미스바 대회는 저절로 시간이 가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3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구나.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섬김도 이거 축적돼요. 그래서 축적된 그걸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한번 갚으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그런 겁니다. 내게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거기는 씨도 있고 양식도 있습니다.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이게 뭐 씨가 그리스도다. 예,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렸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내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내 인생의 미스바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록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인생의 미스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수가 진치고 있는 그 성령을 깨부셔서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해 왔더라.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축적된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주의 일 하는데 공짜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는 말고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비를 바라고 씨를 뿌리고 오래 참아 결실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곧바로 발화가 되고 뭔가가 곧바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히나도 사계절이 존재해서 지금도 뭐 봄, 여름 뭐 간격도 없어지고 한다고 하지만 씨 뿌리고 뿌려놓은 것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기다림의 원인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미스바가 있다. 예, 있어요. 기록된 성경이 내 안에도 실체로 미스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도움의 현장이 내 삶에도 있다. 이걸 믿고요. 계속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시간도 손해고요. 돈도 들어가고요. 이거 뭐 별것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되고 있다. 절대 손해 아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의식을. 자, 사도행전 1장을 봐도 똑같습니다. 이거 보았지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시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와요. 성령님이 오세요.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요.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은 그냥 시간이 가면 오죠. 시간이 가면 오지만 이 오순절은 주의 제자들과 120명이 있습니다. 이 120명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올라갔어요. 성천했죠. 그분이 올라가시고 10일 기다려라. 10일만 기다리면 돼요. 이거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10일 어떻게든 잠 안 자고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이때 모인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기도한 자들은 120명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야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은혜의 장소고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500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라고 했지만 다 떠났습니다. 120명만 있어요.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완전히 집착하는 겁니다.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손실이죠. 왜 저러냐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것도 없어요.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10일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축적되는 시간. 쌓였던 시간이에요. 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소리입니다.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 게 감사하죠. 그게 내 인생에 어떻게 유입될지 몰라요. 그게 내 인생에 어떻게 유입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부로서는요, 그냥 시어머니 하나 챙기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혹 붙였다라고 하겠지. 시어머니 잘 섬겨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저희 모친이 또 오거든요. 저희 주위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온다고 해서. 그냥 한 소리입니다. 빌려봐, 이거 잘 된다고 치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마이너스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축적된다. 이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앞뒤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루 있어도 별일 없어요. 그냥 이틀 있어도 별일 없고 3일 있어도 별일 없고 일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축적되는 삶이다 이것도 라고 붙들면은 그게 딱 차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찼다는 소리거든요. 차면은 그게 축적이 되면은 거기에서 역사가 나와요. 역사의 주인공의 120명 이 양반들 괜찮죠?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뭔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미스바 대위가 그냥 막 갑자기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35년이라는 세월이 익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다. 그냥 하루하루 가요. 하루를 그냥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41절에 신도수가 3,000이 되고요. 이 3,000이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죠. 3,000은 그냥 나오는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죠.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디모데전서 한번 가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김나죠. 운동이란 단어예요. 이게 다른 것도 없고요. 육체도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지잖아요.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전체가 약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건강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이 김나조죠. 똑같은 말입니다. 너 훈련해라. 너 운동해야 된다. 어디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대해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이게 종교, 신앙 이런 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세베이아를 훈련해라. 그러니까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경건이 유익이 있으니까 이것도 네가 훈련해라, 운동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유세베이아가 아는 것처럼 유가 좋다는 단어죠. 세보마이, 유하고 세보마이에서 왔거든요. 세보마이가 이게 영적인 제사죠. 영적 제사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단어입니다. 세보마이. 그러니까 진리로 소통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예배는 프로스퀴네오예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하는 겁니다. 프로스가. 그죠?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엎드리다, 절하다는 단어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로는 샤하, 엎드리다는 단어예요. 샤하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요 세보마이는 야레,
천류를 느끼고 공경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참 공경하면 그 사람 앞에 그 아우라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부담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그 대상이 너무 존경스러운 상태. 요거 세보마이. 프로스키네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해요. 실제로도.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형식이죠. 이 형식은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이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 거기는 프로스퀴네예요. 예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세보마이라고 하는 예배가 진리로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세보마이라는 예배가 있어야 이게 프로스퀴네오라는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광고하고 뭐 이런 거 형식이 얼마나 잘 된 데도 많죠. 실제로도. 특히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주교는 형식이 너무 거룩해요. 제가 말씀드렸처럼 이덕유 30년 성도님 그분이 하시는 수박을 사왔어요. 어제 제가 노가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도와줄게 그러는데 도와주지 말고 그냥 오지 말라고 했는데 수박 사왔더라고요. 어쨌든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들어가면 뭔가가 웅장한 느낌이 있다. 전부 뒤집어 쓰고 앉아있죠. 말도 얼마나 느껴요. 성부와 성자와 뭐 이러니까 뭐가 압도되는 게 있대. 근데 교회 오면 뭐 날라리거든요. 띵깡띵깡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형식적인 예배가 더 중요한 거요. 요것도 몇 번 해보면은요. 다 이거예요. 또 그죠? 그렇지만 프로스퀴네오라는 예배는 세보마이라는 예배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건 가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이 예배도 어떻게 하죠? 이게 경건입니다. 이 예배도 네가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확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한 번 딱 드리고 나는데 어떤 역사가 있더라. 사여서 그래요. 누적된 거예요. 누적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개념에서 피로가 누적되다 이러니까 축적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원인도 그분이고 결과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들은 다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월들, 축적된 삶에서 역사가 있다. 이걸 하나님도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질 때 그거 붙들고 가는 거죠. 그거 붙들고 가는 거.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요. 또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4장이 맞나? 거기 보면은 2장이네요. 수가성이 아니고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님이 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물포도주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만듭니다. 제가 거기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그건 그 당시에 킬라임 미크베예요, 미크베. 그러니까 그 물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의식을 치르는 물이 맞아요. 그 목욕탕이라고 보셔야 돼요. 약 한 240리터 정도 들어가는 목욕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집에는 돈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집에는 목욕탕, 개인 목욕탕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욕탕이 사실 없었어요. 그 목욕탕은 침례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장소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목욕탕이에요. 그 목욕탕에. 거기에 물이 채워져야만 포도주로 바뀌죠. 주님이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근데 한 바가지 그냥 붓고 또 계속해서 부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곧바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구까지 채워라라고 하면은요, 아구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한 대박 붓는 것도 사여지고 있구나를 알고 부으셔야 돼요. 사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바가지 붓는다고 그게 물 240리터 들어가는데 1리터 붓는다고 그게 무슨 역사가 있을까? 없지만 거기에 1리터 붓고 또 1리터 붓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부으면은 아구까지 찰 때가 있고 축적이 돼요.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달랑 한 바가지 부어놓고 급하니까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역사를 못해요.
전화 왔어요, 저한테.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라, 제발 좀. 너무 시끄럽다고. 요즘 전화가 너무 온대요, 하나님이. 제가 어제 밤에 심심해서 구름 타고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야, 권능아, 전화가 너무 온다. 전화 좀 오지 말아라. 니들 식구들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오늘 설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걸어가는데요. 한 바가지 붙는다고 역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붙는 겁니다. 붙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거기에서 움트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거 보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진짜 힘 빠지거든요. 힘 빠지고. 이야,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냐? 그거 축적됩니다. 하물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때 35년이 걸렸어요. 35년. 이럴 때 머리 나쁜 사람들은 야, 내 인생에 지금 35년 후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걸 밥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는데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물 한 바가지 표시도 안 나요, 그냥. 그래도 그걸 붙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구까지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죠.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들으면서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피똥산 거예요. 그거 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레벨의 선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피눈물 났구나, 저 양반도. 에스겔 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뭐 다 같은 말들이죠. 에스겔 3장.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제 업섬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먹습니다. 먹어라. 그래서 그가 먹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니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베텐 자궁입니다. 그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되죠? 사여요. 축적되고 사여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에스겔에게 야 가라 네가 내 입이다 곧바로 보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뭔가가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채우는 게 있어야 그걸 갖고 퍼낼 것 아닙니까? 먼저 채움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붙들고 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역사가 있을까? 축적되고 있습니다. 약간 말씀 네가 먹고 있어 봐봐. 먹고 있으면은 가서 그걸 내가 내 뱉을 때가 있어요. 내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역사가 나오죠. 이런 과정들도 없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또 가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우리가 잘 아는데요. 13장 18절만 한번 가서 봅시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그 헤브론으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옮겨가죠. 헤브론 산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927m인가 좀 됩니다. 그 베델에 있습니다. 베델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베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카로선 소돔으로 향합니다. 평지죠. 성공의 땅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역시나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쉽죠. 평지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골짜기로 더 올라가요. 927m나 되는 그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때가 2088년이거든요. 2088년. 그리고 우리가 14장이 2082년의 사건이에요. 6년 후가 있습니다. 6년 후를 보면은 축적이 싫은 거예요, 그냥.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고 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갈림길이 딱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면 어떡할까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 자꾸 보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배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면 어떡할까? 자명해요. 주님이면 어떻게 할까?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못 그러죠.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장소로 가야 되겠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경우에서, 하나님을 거기에 딱 주체로 놓고 한번 보시면 돼요. 많이 쉽게 풀어져요. 한 문제 80%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서, 저 집이 용화되더라. 저 권사님이 용화되더라. 그런 거 찾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딱 놓고 보시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죠. 나들에게 유익은 뭘까? 그러면 99%가 해결돼요. 소돔으로 향합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어떤 한 사람,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요. 이 헤브론은 교제하다, 교통하다, 하바르, 그죠? 교통하다, 동맹하다,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과 자꾸 끈끈하게 묶어가요. 6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6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가져요. 역사가 있었느냐?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1년 차도 없고 2년 차도 없고 3년 차도 역사가 없고 6년이 딱 됐어요. 14장에서 소돔 왕이 그돌라 오멜페의 패전에서 소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붕괴되게 해버렸어요. 붕괴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카 롯도 이때 잡혀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6년 동안 그는 뭘 했을까? 318명의 용사가 있었고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헤브론에 있는 공동체죠. 그리고 여기 아셀도 있고요. 아는 것처럼 아넬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이게 없어지는 삶들이 아니라 축적되고 사여가는, 축적되고 계속해서 사여가는 삶들이더라. 318명이 그냥 안 나왔다니까요. 길은 군사 318명, 목숨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하자, 됐나,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단되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6년이라는 삶을 통해서 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자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11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따라가서 추격해서 잡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그래요. 내가 신앙 붙들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걔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적돼요. 축적된 그 삶에서 나타날 때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게 있거든요. 그걸 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다비다가 있죠. 루다에 사는 다비다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인가 거기 보면 나오죠.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부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옷 겉옷을 지어서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은 재봉틀로 옷 누비는 기술이에요. 그냥 수선집이에요. 수선집인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그 기술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옷 만들고 겉옷 만들고 그걸 그냥 공동체에 나눈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도 저것도 가난한데 뭘 자꾸 저러느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욥바에 있는 40km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렇게 해서 그 다비다를 어떻게 하죠? 살려내요. 손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내일의 삶도 알고 한 달 후에 1년 후의 삶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인생 여정 그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게 축적되는 거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나는 계속 이 일만 하네. 그 일만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심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은 이게 축적이 되어서 축적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차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는 게 손해가 아니다. 와서 말씀 듣는 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누구에게는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된 거기에서 역사가 나오니까. 스가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스가랴 4장 9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9절. 예, 4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니라. 예, 우리가 아는 것죠.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맨 처음에 했던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예배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예배처를 짓는 겁니다. 짓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초를 놓게 돼요. 기초를 놓고 나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이 있죠. 이게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계 선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계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야, 니들은 어떻게 성전이 저렇게 힘든데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삶이 힘든데 니들은 자꾸 네 집만 꾸미냐? 어떻게 너는 눈이 그렇게 해서 너는 너만 자꾸 챙기냐? 네 삶만 보이느냐? 공동체의 삶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학계의 메시지는 전부 그겁니다. 야, 너는 왜 자꾸 네 집만 꾸미냐? 하나님의 교회 봐라. 황폐해졌는데 너는 왜 자꾸 너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고 학계의 말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이때가 6월 1일 날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6월 24일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추수할 때거든요.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들이 추수할 때에 성전을 지어요.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때 너무 힘드니까 이때 조금 지나고 해도 되잖아. 우리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이때가 가장 바쁠 때입니다. 추수할 때니까. 추수할 그때에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성전 짓자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성전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되는데 스룹바벨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초만 닦아놨어요. 콘크리트 쳐서 이제 바닥만 이제 양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찾아오십니다. 야, 스룹바벨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놈들이 누구냐? 네 손에, 네가 그걸 시작했고 네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 보고 내가 기뻐한다. 너는 지금 완성된 거라는 소리거든. 그럼 보자고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만 지금 깔아놓고 이거 시계추 같은 거 다림줄 하나 딱 들고 있어요. 근데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친놈이라겠죠. 답 없다 자꾸. 그러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기가 생겨야 됩니다. 답 없다가 그래, 나는 없는 게 맞다. 하나님의 개입을 만들어야 돼. 그래, 니들이 나 비웃잖아. 비웃으라고 그러면 돼요. 비웃으라 그래. 그리고 그 다림줄 하나 놓지 않고 말씀의 기준 그거 하나 놓지 않고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아, 네 손에 들고 있는 다림줄 봐라. 네가 시작했은즉 네가 완성할 것이다. 축적되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쌓여서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거둔다니까요. 근데 당장은 내가 거두기까지는 나가는 걸로 보여요. 나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적된다. 이 물 한 바가지 붓는 거 이게 뭘까? 예, 거기에서도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차피 결과는 그분이 주시는 걸 알고 거기서 내려놓고 그냥 물 한 바가지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물 한 바가지 부을 때. 야, 그런다고 무슨 역사가 있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다고 역사가 있다. 하나님 붙들고 그 고백해야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아구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역사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현장에 나타날 때 그때 이야기하면 돼요. 찬양 우리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미스바 대회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5년의 삶을 사무엘을 양육시키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말씀을 가르치기에 미스바 대회가 열렸다는 것 보고 돌아갑니다. 그냥 허비되는 삶처럼 보입니다. 3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35년이 참에 블레셋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빼앗긴 모든 땅들을 회복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 한 바가지 그냥 부어놓고 물 한 바가지 그냥 붓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 계셔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스룹바벨처럼 다림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손에 있는 그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게 했던 것처럼 네가 이 전 시대를 놓았은즉 네가 완성하게 할 것이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스룹바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묵상하고 손해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축적되고 있음을 믿고 이 땅 걸어갈 때 우리 식구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복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또 헌신들, 성김들 오 기억하셔서 하나님 가장 힘든 것부터 해결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많은 것들 거두는 귀한 복에 풍요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